순준무구한 시인으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천상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귀향, 소풍, 아마 승하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천상병 씨가 쓴 인생은 소풍이다 쓴 글들, 참 천진난만하고 참 위트를 주는 지혜의 시인입니다.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 상대를 나오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시인입니다. 동백님 사건 때문에 어려움도 없고도 갔지만은 그의 글재주는 떠난 후에도 아마 지금 도봉산 쪽에 가다 보면은, 수락산 쪽에 가다 보면은 그분의 길, 시, 작품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모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 가운데 하나가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라는 시를 읽어드림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 강하게, 때론 약하게 함부로 부는 바람인 줄 알고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바람은 용케 찾아간다. 나는 비로소 나의 길을 가는데 바람은 바람길을 간다.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짧은 기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람도 우리가 볼 때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것 같지만 바람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정도를 따라 길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가는 길을 모르고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돛없이 산다면 이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천상병 시인이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정말 진리의 길입니까? 이런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돛없이 그냥 살아가냐는 겁니다. 혹시 돛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느 글을 읽었더니 돛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변소 바꾸는 인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젊은이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동대무구 회의동 89번지입니다. 제 고향이.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식구들 많았어요. 우리 큰집도 바로 이 건너편에 사셨어요. 우리 큰집은 그 건너편, 가족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명절 때가 되거나 그러면은 그 화장 큰집가 자거든요. 그런 화장실이 좁아요. 그 우리 동네는 공중변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참 목회자 체질이 있었나 봐요. 가서 형님들, 우리 아버지 대신 가서 줄 서 있었어요. 그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아버지 오시면 오라고 막 싸우기 때문에 왜 세치게 하냐고. 제가 내 아들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를 이용하셨어요. 그 양보해주고. 아마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공중변소 기억하시죠? 그 식구들이 옛날에 얼마나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화장실 가서 줄 서가지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죠? 그거 기억날 겁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했어요. 열심히 20년 동안 살았어요. 결혼해서. 그래서 소원이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있으면은 안채가 있으면 그 입구 문 들어오는 입구 이쪽에 항상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 집을 산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아기를 하나 둘 낳다 보니까는 애 데리고 바깥에 가는 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죠? 시골 가면은 우리 삼촌이 야 임마 달걀 귀신 있다. 화장실 못 갔어요. 삼촌 깨워가지고 삼촌 같이 가. 옛날에 화장실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장실이 있는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지나가 아기 낳다 보니까는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에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다 여러분 그런 집에 살아봤나 봐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는 이 집이 우리 안에 있는 곳에 가 살았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아기를 넷을 낳으니까는 화장실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좁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또 열심히 살아서 놀라지 마세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대요. 제목이
화장실 3번 옮기고 죽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 사람 인생은 화장실 3번 옮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웃지요?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방향을 모르고 그저 화장실 넓히는 것, 3번 화장실 넓히니까 인생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떤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냐는 겁니다. 어떤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성탄절 또 신년 예배 때문에 명심도 설교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명심도는 9개의 그림으로 그려진 1700년도에 독일의 목사님이 이 식민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에 그림 9장으로 그린 그림이 명심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베어드라는 사람이 1912년에 숭실대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이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9개의 그림을 통하여 예수를 소개해 줬습니다. 1950년도 60년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성봉 목사님이 집회할 때에 항상 명심도 9가지 그림을 가지고 우리 사람의 마음, 박군의 마음, 이 그림으로 예수를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5개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입니다. 6번째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변질하고 타락한 신자, 배교와 타락한 신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빈집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안이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딱 주장하고 있어요. 7개의 짐승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죠? 공작새는 교만하다, 염소는 음란하다, 돼지는 탐욕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자라는 자기만 안전하고자 하는 게으름. 7개의 악한 짐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 악한 짐승들이, 마귀가 우리에게서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었어요. 이 빈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종교들은 비는 종교예요. 요가나 단, 여러분 그거 해본 분들 아시죠? 우리 안을 다른 생각 안 하고 잡념 버리고 비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비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비면 안 돼요. 우리 안이 비면은 빈 사이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요. 더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 총소가 돼 있어요. 이 귀신이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녀요. 근데 찾지를 못해요. 쉴 곳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더니 비었어요. 비었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더 악한 7개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우리 안에 머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째, 빈집.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마음이 비었어요. 아무리 GNP가 높아지고 먹는 것, 차 타고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아무리 높아졌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인간들은 더 우울증이, 공허감이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술 먹고 쾌락에 빠집니까?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중독이라고 말해요. 요즘 중독증이라는 말이 많아요. 중독, 홀릭, 워크홀릭, 순환기능, 일중독 빠진 거, 순기능, 이런 건 좀 괜찮아요. 운동에 홀릭, 운동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운동 안 하면 그냥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에 중독이 돼요. 약. 그래서 잠자다 새벽 2시에 깜빡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 줄 알아? 아차, 수면제 안 먹었구나. 수면제 먹고 또 자요. 웃기는 대목인데 안 웃네요, 여러분들이. 약, 이거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약에 중독이 돼서 잠자다가도 새벽 4시에 빨떡 일어나. 어머나, 수면제 안 먹네. 또 먹고 또 자요. 웃지요? 그런데 이건 순기능의 홀릭이에요. 역기능의, 악기능의 중독증 환자들이 있어요. TV 중독된 사람들,
비켜라 운명아, 여기 지금 매일매일 보는 사람 있죠? 저도 한 번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내가 요새 그거랑 싸워요. 목사지만은 한 번 재밌는 것, 우리나라 사람이 드라마 잘 만들거든요. 한 번 거기 빠지면은 어머머 남진이가 어떻게 되나 본 사람은 웃을 거예요. 거의 우리 교인들은 안 웃네요. 여러분,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밤새 앉아 게임해요. 어떤 사람은 성에 중독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증권에, 선물에 중독돼가지고 재산 다 털어먹어요. 그래도 아세요, 또 하고 싶은 욕망,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말을 보통 사람들은 추하고 나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내 공허한 마음을, 내 빈 마음을,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요, 음란에 빠져요. 여인을 바꾸고 바꿔도 내 공허함은 채우지 못해요.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용인과 수원을 왔다 갔다 하며 연약한 여자들,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지갑을 뺏어서 빚 800만 원, 카드빚 800만 원 갚으려고 6명의 사람을 죽인 것 아시죠, 여러분들? 제 군목 시절에 어느 병사를 만나서 정말 아버지도 빵빵하고 참 부유한 집아이예요. 외아들이에요. 근데 군대 가는데 군대에서 2번 타령하다 걸렸어요. 훈련소에서 훈련받는데 엄마가 부른대요. 분명히 아들아 아들아 튀어. 그래서 얘가 훈련받다가 몰래 새벽에 튀어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주름 입고 그냥, 옛날에는 그 헌병들 지치거든. 헌병들 앞에 나타나면 거기서 복싱하는 척하고 그리고 또 지나갔대요. 그 헌병들 혼났어요. 한 번 갔다 또 자대 배치 받았는데 엄마가 부르더래요. 이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타령해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병사 만나봤더니 와, 너무너무 귀하게 잘했어요. 고생을 안 해봤어요. 근데 얘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와, 부대에서도 관리를 못해요. 왜요? 하여튼 부대만 들어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을 죽인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6명의 여자를 죽이고 그들의 카드를 뺏어서 몰래 했는데 걸리잖아요. 잡혔어요.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앞을, 장래를, 꿈을, 비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완전히 종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 안에서 쫓겨난 악한 영들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물 없는 곳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물 없는 곳, 죽은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성경은 물 없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해요. 악한 귀신이 나가서 이곳저곳 띄웃 아무리 가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방황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안식이 없어요. 돌아다니다 다시 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통 요즘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는 것을 2가지로 보통 이야기해요. 첫째는 미신과 우상이에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이 무당들 아니면은 부적 사는 사람들 점치러 간 사람이 아마 한 3조 4조 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점 현대인들에게 늘어난대요. 왜요? 이 공허한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점장이를 찾아가요. 부적을 사요. 그래도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은 가짜 평안이거든요. 미신, 우상, 그렇게 뽀듯한 기업에서도 연초가 되면 점장이 불러다 점을 쳐요. 운세를 봐요. 이유는 우리의 장래일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물이 없다는 말의 뜻은 물
믿든지 믿음은 다 같다고 그들이 얘기해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게 이거예요. 야, 종교는 다 똑같아. 현대인들이 그래요. 이 종교 저 종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돼. 우리 기독교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어떨 때는 논쟁을 벌여요. 왜? 너희만 구원 있냐? 사실 그래요.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One way Jesus.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이것도 저것도 다 좋아. 여기 속지 마십시오. 공허한 사람들은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마음껏 믿어봐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만 종교가 달랐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들이 가보같이 여기는 성경책을 대통령 취임할 때 그곳에 손을 얹고 그들은 기도해요. 모든 헌법이 성경을 기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만 캐톨릭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백인들이죠. 거의 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영국의 잉글랜드 출신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그곳 출신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온 사람 아일랜드 계통 사람이 됐어요. 캐톨릭 믿는 사람 누구예요? 존 F. 케네디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어서 모든 종교는 공평하다, 지혜가 똑같이 줘야 된다. 미국 모든 공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십계명을 걸어놓고 학교 수업할 때 항상 그들은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네가 대통령이 되어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공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많은 역사가들이 오랫동안 통계를 냈어요. 미국의 범죄율이 언제부터 높아졌는가? 그렇게 교육받은 이후 20년, 30년 후에 통계를 냈더니 놀라지 마세요. 범죄율이 3배나 늘어났대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자라난 아이들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엉겅퀴가 많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 곳을 무엇으로 채우렵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빈 마음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보여.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여기 보세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망가졌나. 제가 좀 많이 망가진 사람으로 그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망가진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찌들고 얼마나 육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술 중독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벌게진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정말 저렇게 험악하고 늙은 볼품없는 얼굴로 변했어요. 그 마음을 살펴보세요. 우선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침침하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눈이 뜬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별,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졌어요. 세 번째, 그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배교한 사람,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우리 안에 주인이, 마귀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며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 이게 타락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의 대표자가 3명이 나옵니다. 첫째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유다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학벌이 똑똑하고 스펙이 높아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스펙, 학벌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중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가룟 유다, 남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는 여러분 세리예요. 돈 만지는데 아주 우리말로 도사예요. 전문직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헌금계를 안 맡겼어요. 3년 동안 공생애 생활하면서 모든 헌금을, 재정을 누가 담당하게 했느냐?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해요. 이만큼 돈 만지는데 재주가 있고 이 회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평소 때 돈 재정을 관리하다가 슬쩍슬쩍 도적질을 했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는 헌금을 도적질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둘째, 기억하세요. 그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성경은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팔 생각을 주었다.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라는 여인, 이 여인은 창녀였어요.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만찬을 하는 주님과 제자들 앞에 쫓아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너무나 기이한 모습 보고 당황했어요. 근데 성경에 유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뛰쳐나오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어찌 이 귀한 돈을,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돈을 낭비하느냐? 얼마나 그 여인을 책망했는지 몰라요.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면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남자가 일하고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람이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걸 옥합을 깨뜨렸어요. 사정없이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해요. 비난해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나 먹일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유다의 마음을 알았어요. 유다야, 그를 책망해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예비한 여인이다. 예수님이 곧 떠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장례를 예비한 여인.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땅에 영원히 기억되리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여인이 행한 아름다운 행위를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를 향하여 주님이 뭐랬는 줄 알아요? 너는 너 행할 일을 하라. 너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배교한 사람, 주님을 판 유다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거보다 더 불행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배교한 사람, 타락한 사람,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대제사장에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예수 잘 믿는 제자였어요. 근데 후에 어렵고 핍박이 오니까는 예수 바라버린 사람이에요. 배반한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배반한 사람의 이름,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 그들은 제자의 반열에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반열에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오니까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자들이 가만히 그들을 연구해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들 열심히 예수 믿으려는 사람입니까? 예수 열심히 안 믿으려는 사람입니까? 알아요.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았던 사람입니까? 몰랐던 사람입니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일순간에 넘어가 버려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아멘. 보세요. 이단에 빠지고 후메니오와 알렉산더 같이 넘어지는 사람은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래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빠져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그들의 영혼을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 60년대 한국 교회를 흔들었던 위대한 능력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박태선입니다. 남대민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 한강변에서 모래사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진짜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 낫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박대선 씨가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그래? 자기가 돌 감람나무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신앙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사에다가 덕소에다가 그 다음에 동네에다가 신앙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재산을 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 다 재산 갖고 와라. 우리 아는 친척도 거기다 이혼하고 들어가서 재산 다 바쳤어. 아마 여러분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못 빠져나와요. 근데 거기서 10년 동안 박대선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이만희예요. 10년 동안 그 밑에 종으로 있었어요. 거기서 교리를 그대로 다 배웠어요. 신앙촌이라는 말 대신에 뭘로요? 신천지라고 똑같아요. 14만 4천 명 입맞은 사람만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기가 마태 지파예요. 저기 전라도 가면 베드로 지파예요. 14만 4천 명을 모아요. 거기는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 복음학교 가서 공부받고, 여기 복음학교 간 사람들 있죠? 따라가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누가 공짜로 공부 가르친다. 따라가지 마세요. 여기 따라갔다 온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내가 알아요. 저한테 이게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유혹해요. 거짓말로 우리를, 귀신의 영이 우리를 그들을 따르게, 솔직하게, 아주 귀 솔깃하게 들리게 해요. 거기 빠지게 해요. 복음학교에서 6개월 동안 교육받으면 진짜 본성전, 마태 성전 들어가요. 거기 들어갈 때는 이 지문을 가지고 지문 찍어야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최근에 그들이 정체가 탄로났어요. 집문서를 이제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집문서 바치래요. 이게 문제가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새 뛰쳐나와요. 본색 나왔다. 여러분, 그들이 최근에 아세요? 랩핑 버스를 하고 있어요. 버스에다가 버스 100대에다가 파란색, 우리 지나가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시죠? 거기 보셨어요? 친일세력 기독교, CBS 회개하라, 이렇게 자꾸만 광고를 써붙이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식이 돼요. 우리 역사를 보세요. CBS 기독교 방송입니다. 우리 독재 정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끝까지 저항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끝까지 저항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 정말 옥중에 어려울 때에 정말 민족을 향하여 외쳤던 분들이 기독교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세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친일 세력, 기독교, CBS, 나라의 오용 언론기관,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가 욕먹게 하고 기독교와 세상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적폐청산, 세습하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안 좋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다 세습해요. 저는 세습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 단어 보면은 자극이 와요. 교회를 무조건 욕하게 만들어요. 이런 이단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큰 교회마다 부평제일교회 100명이 와가지고 피켓 들고 막 회개하라. 한기총은 물러가라. 그렇죠. 타락하고 실수하는 사람 없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한두 명 때문에 기독교를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비난받게 하는 것, 이게 뭐냐? 악한 영들이 귀신들의 가르침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대마라는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 명심도라는 책에 이 6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성복 목사님이 쓴 글이거든요. 이성복 목사님이 22살 때 폐결핵이 걸렸답니다. 옛날에는 폐결핵 걸리면은 거의 죽는 병이었어요. 옛날에 폐결핵 걸린 사람 진짜 전염되고 아주 안 좋은 병이었어요. 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22살 때 이성복 목사님이 폐결핵이 걸렸어요. 치료하기 어려워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약이 한 움큼이래요. 옛날에요. 이거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2주만 먹으면은 당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2주 먹었다고 몸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약을 끊어버리면은 또 그 안에 균이 다시금 번식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2주 동안 그 약을 한 움큼 되는 약을 먹었더니요, 몸이 깨끗이 낫더래요. 그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요? 먹지 말까? 먹지 말까? 우리 여기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약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먹어야 돼요. 먹다가 힘들잖아요. 쓰고 그렇잖아요. 시간 지키고 먹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 있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찔릴지어다. 약은 약사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내 몸이 난 것 같아도 계속 먹어야 돼요. 그 유혹이 몇 번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끝까지 1년 동안 끝까지 먹었대요. 자기랑 같이 아팠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2달 먹고요, 몸이 다 났어요. 병균이 없는 줄 알았대요. 안 먹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죽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아담의 원죄, 죄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은혜 받고 잠시 은혜 받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죄가 떠난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악한 원수 마귀는 어느 때까지요? 우리가 죽는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는 사자같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조금 이겼다고, 조금 충만했다고 이길 자신 있어요? 나와보세요. 아무도 그럴 자신 없어요. 병균이 죽은 거예요. 잠시 우리가 충만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 그 병균이 떠나갈 뿐이에요. 그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빈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따라합시다. 빈집을 채우라.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죠. 한동안 울산만 저쪽에서 석유가 난다는 헛소문 때문에 막 백성들이 흥분하고 대통령도 흥분했어요. 오직 가면 노래가 나왔잖아요. 제 무슨 광구? 7광구. 한번 불러볼까요? 오직 기름 나기 원했으면 제 7광구 이런 노래까지 나왔잖아요. 아무리 노래 불러도 안 나왔어요. 뭐 가스가 좀 나왔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경제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는 나라예요. 원유를 파기 위해서 구멍을 뚫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유 구멍을 동그랗게 뚫어놔요. 그 기름을 패내요. 그 이제 거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다른 거를 꼭 채워야 돼요. 안 채워놓으면 공간이 비워놓으면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위에서 충격이 오면은 그 지진대가, 그 지질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빈 마음,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악한 귀신이 우리에게서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아세요? 꼭 범죄자들이 범죄하면 내가 범죄하는 현장에 꼭 오고 싶어요. 아니 와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본대요. 마귀도 똑같아요. 바깥에 나가 물 없는 곳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 쉴 곳이 없어요. 그럼 다시 더 많은 7 마귀를 끌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앞서 마귀 이전에 타락 거듭나기 전에는 한 마리 마귀가 내 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은 7 마리의 공작새에도 마귀가 있어요. 돼지에게도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 모든 7 짐승들 모두에게 전부가 다 뭐가 있어요? 7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귀신을 갖고 들어와 내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는 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빈 곳을 말씀과 기도와 경건함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믿음 생활, 은혜 받은 것, 은사 받은 것 죄송해요, 자랑할 것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주님으로 채워졌는가, 은혜로 채워졌는가, 성령으로 채워졌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교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은혜로, 약속으로,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지요. 영국에 가장 위대한 왕이 있어요. 여자예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얼마나 영국이 세계를 많이 지배했는지 항상 12시, 아무리 어찌나 땅이 넓은지 이쪽은 12시에 또 해가 지지 않아요. 지금도 영연방 나라 축구 운동할 때 몇 년마다 영국 연방 나라들 50개국 넘는 나라들이 모여서 운동하잖아요. 이만큼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이분은 선한 왕입니다. 자기가 일했던 부하들 그렇게 집도 자주 찾아가고 그렇게 백성들 어려운 집들을 자주 찾아간 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한 번은 자기 재정을 책임졌던 사람인데, 부하인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가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이 여왕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패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찾아가서 임금님이 그날 저녁 식사를 한 끼 같이 해요. 그 선물을 주고 위로해주고 돌아와요. 근데 패티는 정말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남편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이 패티라는 여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최고의 분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시험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려고요?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때 당신 집에 찾아온 손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손님은 누구예요? 그때 여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너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치더니 예수님이 아니고 너 사람이구나, 임금이구나. 그 여인이 이렇게 멋진 말을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 찾아온 가장 위대한 손님은 빅토리아 여왕이야.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야. 늘 우리 집에 머무시는 주인이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